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김수연입니다. 지금껏 제 삶은 꿈만 같은 순간도 있었지만 대부분 악몽에 가까웠습니다. 그러나 그 악몽 끝에 찾아온 진실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죠.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. 부모님의 얼굴도 이름도 모른 채 버려졌다는 사실은 어린 제게 깊은 상처였죠. 하지만 저는 약해지지 않기로 다짐했어요. 공부만이 제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 믿었죠.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모두의 예상을 깨고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. 그때는 제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어요. 찬란한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믿었습니다. 하지만 제 꿈은 한순간의 실수로 산산조각 났습니다. 믿었던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이었죠. 저는 결국 제 오랜 꿈을 포기하고 결혼이라는 선택을 했습니다. 명문대를 졸업하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사회에 나설 것이라 다짐했던 제가 결혼과 동시에 오롯이 살림과 육아에만 전념하게 된 것입니다. 꿈을 접었다는 상실감도 컸지만 그래도 아이와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.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의 실체는 서서히 드러났습니다. 남편은 바람둥이의 술과 유흥에 빠져 살았고 저를 고아라고 무시하는 시어머니의 독설 속에서 제 삶은 하루하루 무너져 내렸습니다. 빛나던 꿈은 사라지고 외로움과 절망감에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. 거울 속에는 당당하고 희망찼던 여자는 사라지고 생기 잃은 초라한 여자가 서 있었죠. 그때 제게 다가온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. 2년 전쯤부터 우리 동네를 돌아다니며 늘 폐지를 주우시던 이름 없는 할아버지였습니다. 무언가에 끌리듯 저와 제 아이는 할아버지와 점점 친해졌고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이웃들의 험담에도 할아버지와의 관계는 더 친밀해졌습니다. 말수는 적었지만 할아버지는 늘 따뜻한 미소와 격려로 저를 지켜봐 주셨습니다.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엔 늘 골목 어귀에 계셨고 때로는 따뜻한 우유 한 팩을 건네시며 제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셨죠. 긴 시간 동안 할아버지의 위로와 격려 덕분에 저는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,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강해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. 이력서를 쓰고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며 새로운 삶을 꿈꾸던 그때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.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. 무연고자로 지정되어 조촐한 장례를 치룰 준비를 할 때 할아버지의 수첩에서 저의 연락처와 집 주소를 발견하고 제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. 장례식장에는 저 외에 아무도 없었고 저와 제 아이는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면서 마치 저의 가장 친한 친구를 보내는 것 같은 슬픔을 느꼈습니다. 문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장례식장을 나서는데 한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. 그 사람은 저를 보며 김수연 씨, 본인 맞으십니까? 라는 물음과 함께 너무도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. 이 할아버지는 2년 전쯤 변호사를 찾아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저에게 상속한다는 유서를 작성했다고 했습니다.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고 변호사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너무 어려운 생활고에 사별을 겪게 되었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먹여 살릴 길이 막막해 잠시 고아원에 아이를 맡기고 원양어선을 타셨다고 했습니다. 아이를 위해 조금 더 돈을 모으고자 했던 할아버지는 수십 년간의 고된 노동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돌아온 자신이 부끄러워 감히 딸 앞에 나설 수 없으셨답니다. 그래서 할아버지는 딸 주위를 맴돌며 멀리서 딸을 바라보기만 하다가 점점 야위어 가고 생기를 잃어가는 딸을 지켜보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딸에게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.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던 저는 설마 하는 생각에 미친 듯이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곤 변호사의 입에서 수연 씨가 이 할아버지의 따님이십니다. 라는 말을 듣고는 미움과 원망, 기쁨과 슬픔, 그리고 끝없는 그리움 같은 모든 감정들이 일시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.
저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. 그때 제 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저를 불렀습니다. 아이는 제 눈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는 눈물을 보면서 제가 걱정된 듯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괜찮은지 물어보며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. 그렇게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마음속에는 오직 슬픔이라는 감정만 남아 있었습니다. 다시 장례식장으로 들어가 사진 속에서 저를 쳐다보며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전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. 말없이 건네주던 우유 한 팩, 따뜻한 위로 한마디. 그 모든 것이 딸을 향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. 제 삶의 유일한 빛이었던 이름 없는 할아버지가 사실은 저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아버지였다는 진실 앞에 저는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. 아버지는 폐지 속에 딸의 그림자를 지켜냈던 것입니다. 뒤늦게 만난 아버지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드렸습니다. 아버지께서 주신 유산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용기였습니다. 저는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. 이혼 소송 중 남편과 시어머니의 온갖 폭언에도 아버지의 희생 앞에서 그들의 비열한 말은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습니다. 멸시받던 고아 출신 며느리가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에 그들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. 아이와 함께 당당하게 그들과의 인연을 정리했습니다. 저는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이제 당당히 제 아이의 손을 잡고 세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제가 선택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어깨가 무겁고 답답할 때마다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. 늘 제 곁을 지켜주던 아버지의 온기를 느낍니다. 이제 저는 압니다. 진짜 사랑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희생하며 지켜주는 것이므요. 그리고 저는 이 아이와 함께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밝은 미래를 꿈꿉니다.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